자,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네? 네, 무슨 말 할지 대충 딱 확 와닿죠, 그죠? 네? 네. 무슨 말을 할지 알겠지만 모를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신앙 서적이 아닌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라는 책인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고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래도 자기계발서나 리더십 서적들을 봐요. 왜냐면 전체적인 트렌드나 리더십을 점검하기 위해서 많이는 안 보는데, 근데 제가 매 년마다 이제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 서적도 있지만 일반 서적도 있습니다. 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도 신앙 서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 추천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좀 읽기 쉬운 책을 좀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읽기 힘든 책도 좋아하는데, 네, 대부분은 읽기 쉬운 책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읽기 쉬운 책들은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적어도 한 3번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습관 그렇지 무슨 얘기하지 뻔히 알죠, 그죠?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대충 알 거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습관에 대해서 늘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 보는 거 그냥 시간 낭비지 안 되니까. 근데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책들과 되게 많이 달라요.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조심 염려가 돼요. 약간 경계된 부분이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진화라고 하는 부분을 에볼루션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번역을 하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 전체를 뚫는 키워드가 하나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책을 하나의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의 전체 키워드의 핵심이 뭐냐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중심의 습관. 전 처음 봤어요.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누적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대요. 어떤 증거? 나의 정체성의 증거. 이게 영적인 부분에 매우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신앙 서적들보다 이거 한 권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세우는 분들, 이걸 워크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책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책의 저자가요,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습관 전문가고, 이분의 테드 강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 기업들이나 많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분의 강연을 초청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분을 강연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야구 선수였어요. 아버지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야구 선수셨는데,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아들이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라운드에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야구 방망이가 얼굴로 날라온 거예요. 그냥 날라왔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코가 무너지고요, 얼굴뼈가 산산조각이 나고요, 이 안와라고 하죠, 이 눈이 들어간 여기도 다 깨지고, 그리고 심각하게 이 뇌가요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지역 병원으로 갔는데 도저히 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병원에서 그 가장 큰 연방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뇌가 너무 부풀어 올라서 수술조차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었어요. 죽음의 기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붓기가 가라앉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뭐 며칠이 지난지 정확하게 안 써 있으니까 아마 몇 주가 지났겠죠. 이제 다행히 치료가 마쳤어. 다행히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했을 때도 코는 무너져 있었고요. 얼굴뼈는 여러 군데 금이 가 있었고요. 안화가 다쳤기 때문에 한쪽 눈이 튀어나온 상태로 퇴원을 했어요. 얼마나 몰골이 형편없었을까요? 수개월 동안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똑바로 걷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모든 치료가 마치고 그라운드로 돌아왔어요. 절망했습니다. 왜요? 이 제임스 클리의 꿈은요,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떠났었어요. 재활 치료에 매진했다라는 거죠. 돌아와 봤더니 자신의 그 실력은요, 1학년 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2군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했어요. 낙심했다라는 거죠. 꿈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연습에 훈련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다행히 그 1군에 진입했어요. 1군에 진입했지만 단 한 번도 그라운드에는 서보지 못했어요. 왜?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야구 선수로 뛸 수 있는 대학을 간 거죠. 근데 이 저자가 2년이 지난 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냐면 대학에 가서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대학에 가자마자 새로운 곳에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기숙사 생활하면 뭐래요, 여러분? 친구 남자들끼리 몰려 있으면 저녁 늦은 시간 영화를 보거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거나 그러죠. 이 친구는 운동선수잖아요. 이 친구가 하나 집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찍 잠을 자는 습관이었어요. 다른 친구도 늦은 시간까지 밤새도록 오락 게임도 하고 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일찍 잠드는 습관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이었어요. 일찍 잠자고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근데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니까요, 뭔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종의 자신감이죠. 내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일찍 잠을 들고 방을 청소하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더 이제 습관들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근력을 훈련하는 습관, 공부를 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연관을 맺어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씩 조금씩 성장하게 됐어요. 사고가 난 지 6년이 지나서 4학년이 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아지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습관이 최대치를 이루는데 6년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요, 그 저자가 다닌 대학교의 최우수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ESPN에서 미국 전역에서 33명의 운동선수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자 그리고 최우수 졸업자로 졸업을 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어요. 일찍 잠드는 거, 자신의 기숙사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저자가 책에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신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거였대요. 바로 이 습관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 하면은 영어 단어로 뭔가요, 여러분? 네, 아이덴티티. 되게 똑똑해요. 그런 용어도 알고. 고급 용어인데 이분들 몰라서 대답 못 하고 있었는데 대단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아이덴티티.
근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영어가 라틴어로부터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센티아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덴티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됐어요. 그래서 에센시아스라고 하는 에센티아스라고도 에센시아스라고 하는데 이 에센티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덴티뎀이라는 뜻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repeat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말은요 이 합성어인데 반복된 실제, 반복된 실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습관이 반복된 그 실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영적인 관점 속에서 아이덴티티, 이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그분의 정체성이 구체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영적인 영역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현장 가운데 계세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얘기해 싶은데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너무 빡 책 좋죠, 그죠?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정말. 책 팔러 왔어. 진짜 책 잘 설명하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목사 그만두면 책 멘토 하려고요. 하여튼 네. 농담 이거 편집해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는.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네. 자신의 신뢰, 자신감. 하여튼 농담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은요,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그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처음 이 본문을 접한 분들은요 충격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본문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정말 애초롭다, 이렇게 십자가를 메어 달리시는 것, 구속의 완성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33세가 되는 그때 자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다라는 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끝이 33년이 지나면, 여러분 33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없죠? 할렐루야. 네. 저는 33세가 넘었어요. 예수님 나이를 넘었는데, 저도 옛날에 예수님 나이와 동갑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그 나이를 넘어버려 가지고 예수님 나이가 참 어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웃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33세 너무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여러분이 인생이 끝난다 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희낙낙할까요? 자 1학년 서희들 손 들어봐. 여러분이 33세의 인생의 종말이 된다, 끝이 난다라고 여러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33세가 되면 끝이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매년마다 앞으로 30세가 지금 몇 년 남았지? 13년 남았구나. 13년. 그러지 않겠어요? 자, 8학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가끔씩 재미난 일도 생겨요. 근데 곧 얼마 안 남았지? 다시 절망적으로 되겠죠. 그럼 삶의 희망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33세가 되면 죽어요. 그의 미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미래를 꿈꾸는 게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비관적이겠죠.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비관적인 운명론. 여러분 대부분 비관적인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죄송해요.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라면 예수님이 저였다고 한다면 그 끝이 언제가 다다르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일상 가운데 행복하고 재미난 일이 생겨도 난 곧 죽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마치 그 솜사탕이 입에 대면 달콤하지만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 행복과 기쁨은 금방 녹아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조차 없는 작은 희미한 사라지는 기쁨이자 행복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36절 말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되신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메어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앞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한 명확한 장소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자신에게 닥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진짜 힘들 때는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주위에 별로 힘들지 않은데 늘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진짜 힘든 일인 경우에는요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 기도해줘요. 그죠? 왜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누구한테 해요? 생판 모르는 리더한테 가서 리더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배 리더에게 가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혹은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도 좀 많이 부탁하시고. 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유일한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줘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괴로움은요 예수님의 죽음 정말 너무 힘들었구나. 이 죽음의 괴로움은 정말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은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괴로움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이유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기도해 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말고 저놈의 새끼 저 확 그냥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말고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무 숨이 막히도록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면 저는 이 죄에는 아무런 삶의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네, 있네요. 네, 몇 명 이제 네, 감사의 용기를 내고 손 들어주셨는데 저도 이러한 정죄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유예요. 네, 이거는 설명하면 또 오래 시간이 가니까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 개인의 죄 때문에. 왜? 그 죄 때문에 왜 힘들었을까요? 늘 반복해요. 늘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는데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 그 죄에 대한 억눌림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나 개인의 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 품에 나아가 있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모두 본인이 안고 앉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심판을 받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심판을 경험하셔야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사건이 얼마나 절망적인 건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상상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겪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 속에서 함께 영원히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지시고 하나된 그 조화 속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모니를 이루셨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그 영원한 완벽한 조화 속에서 끊어지는 아픔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단지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하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단절되어질 때 겪는 아픔, 사별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버려짐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은 끊어짐의 아픔이죠. 관계의 끊어짐의 아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 괴로움은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아픔이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앞에서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세요?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늘 기도에 실패하는,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패하는 여러분의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고. 왜요?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죠, 그죠? 우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린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요? 네, 심각하게 질문하는데 자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경건의 습관 또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가장 절망스럽고 괴로운 현장 속에서도요, 그분의 경건의 습관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은 늘 무너지는데 그분은 절망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요, 경건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 이 경건의 습관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경건의 사건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도 바로 자신의 그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잠을 줄이셨어요. 바쁜 일상 때문에 경건 생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셨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공생의 시작 때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바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일한 방도가 뭔지 아세요? 경건 생활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약 파는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습관을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저자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화는 다음에 2단계로 일어난대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계시로서 특별 계시가 이어지는 하나의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 영성에도 굉장히 적용할 만한 아주 인사이트 있는 통찰력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변화는 다음에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정체성이죠. 경건한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경건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훈련생들 얘기하지만 들어 먹질 않아요. 네, 지금 순간 난 빡 네, 죄송. 네네. 너무 막 네, 울분, 네, 막 뇌가 부풀어 올란 막 이 울분. 네. 하여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할 때, 말씀과 묵상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사진이 있어야만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죠. 여러분 정체성이 여러분의 큰 목표, 그 그림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의 아빠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요 기도와 말씀 묵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첫걸음인 어떻게 무엇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우리의 처세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 생각하지만 누구입니다. 누구.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변화의 시작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두 번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하라. 작은 성공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룬다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죠, 그죠? 근데요,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지키기 어렵다도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기 힘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해요. 경건 습관, 경건의 습관들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다 보면요
이 아주 작은 습관들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 작은 습관들이요,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죠. 뭐 커다란 깨달음 얻는 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커다란 어떠한 만족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쌓였을 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매일의 경건의 습관들로 인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매일마다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달에서 변화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자도요, 자신들의 작은 습관들 중에 6년이 지나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대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여러분 6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작지만 주님과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요. 나의 정체성의 증거들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가요, 자신의 습관들을 세울 때 실행 의도를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실행 의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실행 의도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 여러분 경건의 습관,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정하라는 거죠. 그럼 너무 잘하는 내용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실행 의도를 세우지 않고 습관을 만들어가고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실행 의도,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런 습관 혹은 나쁜 습관을 내 삶에서 만들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나 은혜 받아서 오늘 설교 듣고 난 이후에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나 이제부터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요, 내일. 근데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기대해요. 우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들 끌어올기를 기대해요. 근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무하죠, 전무. 여러분 삶이 어두워요. 그냥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우연히 그 경건의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신적인 개입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주님이 오신 때니까요. 그때 후회도 늦었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실행 의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습관을 만들 때요, 그 습관을, 그 행동을 촉발시키는 신호, 그러니까 신호가 필요하대요. 신호, 사인이 필요하대요. 신호래, 신호. 네.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너무 흥분해가지고 신호가 필요한데요. 그 신호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신호가 뭐냐? 시간, 장소예요, 여러분. 시간, 장소에 가면 내가 이 행동을 해요. 그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내가 경건, 기도, 말씀 묵상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때 그 습관을 촉발시키는 신호가 바로, 일반적인 그 신호가 바로 시간,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요, 이 실행 의도가,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습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간, 장소, 행동이 다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리고 한적한 곳, 플레이스죠, 장소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액팅,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경건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경건의 습관이 삶의 루틴이었어요. 막 류현진 선수의 그 루틴, 막 해외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의아해하잖아요. 막 더 설명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경건의 습관은요, 그냥 일상의 루틴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 예수님의 그 경건의 습관이요, 예수님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무리 힘겹고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경건한 습관 자체가 루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모든 게 가능해요. 이 잔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단 한 문장으로 나왔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아빠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애처롭게 간구했을까요? 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간구했을까요? 간청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다,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도와달라고 한참 기도를 하신 거죠. 한참 기도를 하신 거야. 한참 기도를 하신 이후에,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에,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조차 그 경건의 습관, 그분의 영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가까워져 갔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습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조차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성이요, 그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도록 했고,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건한 습관이요, 아이덴티티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복된 실제. 일상 가운데 반복된 진짜 리얼이 뭐냐? 그분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늘 굳건히 붙잡았어요. 메시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한적한 곳에 나오셔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분은 그 자리에 나가셨어요.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를 하셨죠. 그게 주님의 메시아 구세주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쁜 습관, 그 습관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나쁜 습관을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죠, 그죠? 근데 늘 작심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제력 부족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의지 박야가 작심삼일, 작심 1일인 친구들도 있죠. 그럼 막 더 자신을 막 정죄해요. 그죠? 나는 너무 게을러.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게을러요. 게으르면 죄예요. 막 그래.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러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거 늘 실패해요. 좋은 습관을 경건 습관 너무 마음이 원한데 안 돼요. 몸 육신이 어머님 저는 육신이 약해요 주님. 그 시대의 의도조차 머릿속에 갖지도 않고 그냥 저는 육신이 약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요. 자, 되게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절제력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의 의지력과 절제력의 강도를 조사를 했어요. 일명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신을 잘 절제하고 극기복례를 하는 사람들의 절제력과 의지력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안 놀래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네.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나쁜 습관을 유발시키는 나쁜 환경, 나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나쁜 신호들이 있는 그 환경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절제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절제력, 의지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게으르고 늘 절제력이 없고 의지력이 박야가여가지고 늘 실패하고 우리는 안 돼. 나도 나를 실패했는데 누가 나를 좋게 생각하겠어. 막 그렇게 막 스스로 막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신호가 있는 유혹의 신호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를 가리고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력이 강한 사람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제력, 주님 경건의 습관 갖고 있습니다. 늘 저는 의지가 약하고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제력은요 단기적인 방법이지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한두 번은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반복되어지는 유혹이 있는 그 신호가 네, 신호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100번 실패하죠, 여러분. 100번 실패해요. 왜? 그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길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이기겠죠. 여러분 100번 100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공부 잘 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러면 돈이 되게 많은 애야. 매일마다 일상이 스타벅스인 사람들이야.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 되게 처음에 설교하는데 저렇게 막 반응을 해주는 거 스타벅스 얘기하니까 저는 스벅을 잘 안 가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비싸니까 안 가죠. 비싸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벅 가면요. 저는 대화가 막 솔솔 터져요. 그럼 막 인사이트가 막 떠오릅니다. 왜요? 되게 새로운 환경이에요. 제가 접하지 않은 내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나쁜 신호를 주는 그러한 신호들이요 다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져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그 홀리스타 있잖아요. 새벽 아침에 직장이든 혹은 캠퍼스로 가는 사람들이 아침 6시, 7시에 스타벅스에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홀리스타. 그래서 거룩한 스타벅스래요. 네,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거기 살까요? 거기 있으면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 가면요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다 뽕을 뽑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unusual place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이 제거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경건의 습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100점 100패. 나 집에 가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뭐래요? 먼저 이메일 혹은 인터넷 서칭부터 먼저 해요. 씻는 것도 까먹고 하다 보니까 밤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아, 오늘 공부하려고 했는데 나 의지박약아야. 아니, 의지박약아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환경은요 늘 백정백패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절대로 집에 가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집에 가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래도 가도 돼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 환경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친구한테는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집에 가면은 교복을 벗지 않고 양말을 신고 그 학교에서 온 그 복장 그대로 자리에 바로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있었어요. 왜요? 그 흐름을 깨지 않는 거예요. 나쁜 신호를 주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옷을 교복을 벗고 씻고 잠을 자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부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수양회 가죠. 네. 그럼 수양회 웃죠?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통해요, 여러분. 수양회 왜 굳이 가야 돼? 그 시간, 양지라고 하는 그 3박 4일이란 동안 장소에 가서 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러 왜 그곳에 가야 돼? 굳이 그냥 라이브로 저녁에 좀 보고 큐티하고 학원 다니고 내 할 일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그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라이브를 유튜브로 보죠. 여러분, 유튜브 사용할 때 미디어죠. 매스미디어죠. 매스미디어는 하나의 매개체인데 그 안에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그 매스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청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는 방송들이나 컨텐츠를 보는 게 더 익숙해요. 이미 그곳은요 잘못된 유혹과 신호들이 가득 찬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뭔가 느낌이 있어. 감동. 여러분, 삶의 변화는 제가 절대로 없다고 자부할게요. 왜 주일 예배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서 이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곳이 아니면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조차 없어요. 온라인 통해서요? 그럼 그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들, 인터넷 서칭들, 게임들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랩탑 가지고 포르노 사이트, 포르노 영화, 음란물, 폭력물, 미신과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컨텐츠들을 매일마다 흡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며 거룩하게 드린 예배를 드리겠다고요?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영성은 계속해서 죽어갈 거니까. 왜? 잘못된 유혹이 있는 신호가 가득 찬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집중 못해요? 멀티태스킹이 오니까 자꾸만 카톡이 오고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인터넷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을 둘러싼 이 환경에 여러분 잘 아세요.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가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경건한 습관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습관이 강한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부족하지만 작은 일상이지만 실행 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구체적인 행동,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 그게 누적되면서 반복된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이번 제자 훈련 이른다. 수양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슬퍼요. 굉장히 많이 은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5년 동안 지금까지 이러한 뭔가 징후가 처음이에요. 저는 중보기도 때도 첫날부터 200명이 왔어요.
제가 5년 올해 빼고 매년 평균이 100명도 채 안 왔습니다, 여러분. 801호가 꽉 찼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인물, 여러분 GBS 교재, 티셔츠 다 보세요, 여러분 굿즈. 올해는 조금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여러분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만들어졌을까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작년 말부터 저는 꿈꿨어요. 작년 연말에 이미 10월 달에 엄경 목사님을 컨택했어요. 제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의 하나의 열매예요. 중보기도 때도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요, 지금 현재 어제 저녁 오늘 빼고 900이 넘어요, 등록수가.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떤지 아세요? 150에서 200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대학사부가 제일 적어요. 제가 적어서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 제외되는 게 너무 싫어요. 왜 그 모두가 느끼고 있고 우리랑 부서가 비슷한데도 어떤 부서는 100명이 넘어요. 전참자가. 그들은 제가 부족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느낄지도 모르죠. 이번 수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뭐가 터질 것 같아. 중보기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남달라. 여러분 중보기도 나온 친구들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학 사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인을 맛보아 경험하고 안 사람 2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양에서 기대조차 안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제외되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다른 지체들, 대학부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여전히 헬조선이에요. 신세한탄해요.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경건의 습관은요, 영성은요, 영성이 강하니까 영성이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그 경건의 습관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바로 반복된 실제라는 거죠. 그 경건이 매일마다 반복되어질 때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딸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구체화시켜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행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바쁜 일상 속이어도 기도하기 싶은 어떤 필링이 오지 않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 그 시간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반복된 실제를 통해서 여러분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이 잔을 나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 절망스러운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갔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경건의 습관이 있는 기도의 자리였으며 그 기도가 반복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정체성,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정체성이 날마다 강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것을 말씀을 분석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이 약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게을러서 말씀을 묵상을 실패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이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러나 해서 그 반복되는 그 실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구체화되어져 가는, 경건의 습관을 떠올릴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정체성을 떠올리면서 그 습관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